앞에 스크린에도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번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행복나눔 축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초청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초청하셨습니다. 저희들 잔치가 아니고 여러분이 주인공이십니다. 세상에 잔치가 많습니다. 결혼잔치, 돌잔치, 생일잔치 등등. 그러나 정말 벌어져야 될 잔치는 천국잔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 앞에서의 잔치여야 되겠습니다. 오래전 기독교의 선견자 중 한 사람인 모세는 이렇게 갈파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것도 화살처럼 독수리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러한 인생론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삶에는 많은 수고가 따른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왜 그리 됐습니까? 이거 인간 스스로가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못했던 햇빛을 받으면서 오늘 일어났을 겁니다. 여러분이 생산해낸 적이 없는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지금 우리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그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대단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이며 날짐승 등등에 대한 이름을 다 지어주는 그런 지혜, 엄청난 지혜를 받았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의 권위입니다. 자식의 이름을 아버지가 혹은 손주의 이름을 할아버지가 지어줍니다. 그건 그 권위입니다. 세상 만물에 이름을 붙여준다. 그건 인간이 대단한 존재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힘과 권위가 스스로에게 있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한 주어진 기회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자존적이지 않아요. 출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절대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분,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여호와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질서가 잘 지켜질 때 많은 생물을 통치하는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개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적 사역들을 감당하고 엄청난 업무량을 수행하는데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피곤해 지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업무량 때문일 텐데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하시는 한 그것들은 전혀 수고로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충분한 교통이 만들어낸 평강과 안정인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사람들에게 선물하신 삶의 주거지가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피곤함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병드는 거 없었죠. 늙음이라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충분한 필요의 공급을 받으면서는 사람이 자기 것을 소진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갈된다? 이런 거는 본래 없었던 단어입니다. 내 삶을 뭔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 것을 뭔가 보태서 기를 쓰고 덤벼들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하늘의 공급선이 충분히 열려 있었으니까요. 완전한 공급은, 완전한 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완전한 공급은 완전한 의존에서 옵니다. 그 완전한 의존을 믿음이라고 저희들은 표현합니다. 완전한 공급은 완전한 의존에서 온다. 그래서 주님과의 은혜의 선이 연결이 됐을 때 그때는 아무리 고달퍼 보이는 일들도 그건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셨습니다.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 내려놓으시고 제자들의 욕심과 다르게 예수님이 가는 방향이 다르셨습니다. 정말 필요한 생명을 주시고 싶어서 십자가로 갈 때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왜 범죄합니까? 등을 돌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야 한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방식을 이해를 못해서 다 등을 돌리고 배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본래 다 친구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혼자, 그것도 죽으러 가십니다. 그나마 신실한 여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눈물을 흘립니다. 울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답답할 때, 막막할 때 누군가 날 위해서 울어주면 힘이 되겠죠. 여러분, 좌절, 끔찍한 실패를 겪고 있는데 눈앞이 캄캄한데 누군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울어주는 여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쳐진 그 죄의 대가로 너희들이 장차 당하게 될 고난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또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다 배척했죠. 하나님 무시하죠. 그 사랑 외면하죠. 독립적인 존재로 혼자가 살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가오게 될 엄청난 인생의 수고로움에 대해서 그거 준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고독한, 이 고달픈, 이 처절한 끔찍한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본인보다도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한 선언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이런 예언도 하셨습니다. 장차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고달픈 길을 가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있었습니다. 인생길이 어떤 유형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걷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이라도요.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외로움이, 그 배신감이, 그 십자가가 고통이나 상처나 눈물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평생토록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주님 품에 사셔야 된다. 주님이 애써서 여러분 잡아주시는데 그 손 뿌리치지 마십시오. 인생 수고로움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데 있습니다.
인류 조상 아담이 선택을 잘 못했습니다. 하나님 떠났죠. 마귀에게 꾀임을 받았습니다. 범죄했습니다. 혼자 살아보겠다고.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고 위로부터의 공급은 차단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레미야 5장 25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과거에 사용했던 성경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막았다. 차단했다. 그리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과 막힌 인간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존재 근거를 상실했죠. 마치 고립된 채 벼랑에 내몰린 것 같은 외톨이가 됐습니다. 자립할 능력은 없는데 독립적 존재임을 겁도 없이 선포한 겁니다. 결과는 끈떨어진 연과 같이 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게 되는 우리의 그 끈이 다 끊어진 겁니다. 그 실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 없이 혼자 삶을 살아야 됩니다. 스스로 제 삶을 꾸려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수원지로부터 단절된 농토에서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물이 공급되지 않은 농가밭에서 뭔 일을, 무슨 시도를, 뭘 꿈을 꾸고 무슨 계획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숨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통 가운데 우리 내면에 생명이 흘러넘쳤습니다. 사랑할 여유도 있었고 서로 이웃을 돌아볼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자원도 있었습니다. 에어컨 키세요. 주시고 혹시 올겐 앰프 꺼놨나요? 예배하는 동안 건들지 마십시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내면은 무능하면서 존립은 해야 되니까 사람이 공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없는데 있어야 되니까, 있는 척을 해야 되니까, 가져야 되니까 사람이 공격적이 되고 이 땅에서 나타나는 모든 다툼과 분열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꿈은 큰데 하고 싶은 일은 있는데 여력은 없고 제가 어느새 한 30년 전쯤 됐겠네요. 목사고시를 치르는데 레포트를 제출할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욥기 1장이었습니다. 욥기 1장을 해석을 해서 거기에 각종의 주석을 달고 또 배운 바 느낀 바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요구된 레포트 분량이 상당했습니다. 그것을 제출할 기한은 다가오고 미처 준비가 되지 못해서 2박 3일간을 꼬박 앉아서 했습니다. 잠을 자질 못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신기한 것은 피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 영혼은 계속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에 대한 갈구함이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지금 연구하고 묵상하는 게 뭐죠? 성경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텍스트. 인생의 진정한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2박 3일간 꼬박 묵상하고 연구하고 정리하고 위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시작하니까 2박 3일이 전혀 피곤하지 않은 여러분 지금 무슨 신비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 잠을 안 자도 몇 날 며칠 잠 안 자도 된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막 목사를 눈앞에 둔 저에게 인생을 살아가고 목회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하나님이 저를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독특하게 허락하신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사람이 몸뚱아리로 사는 게 아니라 영역으로 사는 것이구나. 목회도 영역으로, 공부도 영역으로, 사업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돕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오직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앙망한다는 말은 기대한다,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리고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따라서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 이런 삶이 있음을, 저 말씀이 진리인 것을 제가 몸으로 체험하는 순간이었죠.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치고 상할까요? 짐이 무거우십니까? 그 짐이 사실 여러분의 짐입니까? 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인생에는 다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가 다, 자기 몫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거는 전혀 부담스러운 짐이 아닙니다. 저는 세인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성취해내야 되는 저의 주요 짐거리들은 여러분입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짐입니까? 여러분이 저의 짐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의 일들이 여러분의 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제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제 삶의 목적입니다. 저의 삶의 즐거움이고 상급이고 축복이고 면류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짐스럽게 느끼시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일이 없으면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배우자가 짐입니까? 부모나 자식이 여러분의 타박해야 될 짐입니까? 그건 선물이고 기회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이웃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뒤틀려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수고로움의 본질입니다. 영혼의 저수지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면 모든 게 다 짐스럽습니다. 버겨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내 영혼 돌아서기엔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엔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주님 안에 사셔야 됩니다. 주님 알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기만을 위한 야망과 포부는 내려놓으십시오. 그거 힘듭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상상하고 추측하고 분석하는 등등으로 인해서 파김치가 됩니다. 사실 그 왕성한 활동 배후에는 자기 목적이라는 우상이 가리워져 있기 마련이지요. 그 자기 목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고 맡기시고 맡기고 내려놓으시고 그리할 때 무의미한 흥분은 가라앉을 것이고 참된 쉼이 여러분의 영육에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들판에서 광야였습니다. 부흥 집회를 오래도록 했습니다. 몇 날 며칠 하다 보니까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남자 숫자만 한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먹어야 되는데 아무리 부흥 집회도 좋지만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을 수거해 보니까 한 소년이 가진 도시락이 하나 남았습니다. 오병이요. 소위 말하는 오병이요입니다. 보리떡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입니다. 먹거리를 해결해야 될 대상은 5천 명이 넘습니다. 오병이어입니다. 소년이 오병이어가지고 이 수천 명을 자기 힘으로 먹일 생각을 하면 이 소년은 얼마나 눌리겠습니까? 이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 드려지니까요. 그 모두가 배불리 먹고 넉넉히 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지금 혁신도시의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저도 성도들도 그런 규모의 예배당이 될지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또 하려고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시민들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게 이렇게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건물 뼈대가 이제 다 서고 이제 모양새가 드러나고 저를 아끼는 사람들이 세인교회에서 늘 기도하는 분들이 그 예배당을 찾아와서 축복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한 열흘 남짓 제가 3팀을 가이드를 했습니다. 주차장부터 해서 옥상까지 다 다니면서 여기는 목사님들 그룹도 오고 축복 기도하고 이구동성으로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황 목사님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한 번도 그 고생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제 일입니까? 하나님이 쓰실 예배당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 일입니까? 그걸 내 일로 여겨지면 그러면 나는 뭡니까? 내 일이 아니면 저는 심부름꾼입니다. 모든 부담과 모든 계획과 그 앞날은 하나님이 다 설계하고 계시고 나는 심부름꾼입니다. 나는 충성할 뿐입니다.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성도들이 가장 쾌적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면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예배당 건축해가는 과정도 큰 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저희 교회는 예배당 완공과 함께 10여 년 동안 꿈꿔왔던 기독학교를 개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건축이야 제가 4번째지만 학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앞이 막막합니다. 저는 열정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잘해주고 싶은 열정은 넘칩니다. 가슴이 절절 끓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해는 저는 완전 젬병입니다. 저는 스타일이 닥쳐오면 확 해서 확 일을 끝내버리는 스타일입니다. 내년 봄이면 1학기를 열 수 있겠다. 그러나 어떻게 무엇을 참 막막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것도 한 열흘 전쯤일 겁니다. 이른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저 분당에 있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해서 3개의 학교를 개교해서 성공적으로 안정되게 참 단단하게 학교를 키워낸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그 3개 학교를 총괄해서 관리하는 총괄이사 장로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황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려야 되겠다. 자기도 무지 바쁜데 목사님께 전화해야 되겠다. 스케줄표에 황 목사님께 전화하기. 근데 바쁘다 보니까 넘어가고 오늘은 전화해야지 또 적어놨는데 또 바쁘니까 넘어가고. 그런데 그날 아침은 전화를 하지 않고는 베길 수 없는 아주 강한 감동을 성령께서 주시더니 전화해서 목사님 잘 지내십니까? 학교 문제는 어떻게 돼갑니까? 뭐 어떻게 돼가기냐 뭐 열정은 펄펄 끓는데 어떻게 될지 막막합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 제가 분당에 올라 만났습니다. 분당에 학교 하나, 동백에 학교 하나, 이번에 동탄 지역에 학교 하나. 설립 준비 단계부터 해서 학교 개교하기까지 본인들이 직접 다 도와준다고. 네. 많은 사람들과 이런 마음들을 공유하지만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잘 없었는데 세인교회는 받을 준비가 돼. 네.
자기들이 이걸 다 한국교회 오픈하고 싶은데 이걸 받으려는 사람들이 잘 없는데 한국교회 설립 준비부터 다 도와줘.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은 이런 거예요. 저는 원주에서 목회합니다. 저 분당에 있는 목사님과 그 장로님과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도와준다네요.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내가 먼저 전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황 목사님에게 전화해야 되겠다. 근데 이 부분을 반드시 도와드려야 되겠다. 자기 일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내려놓으시고요. 인생의 무거운 짐의 실체는 죄악입니다. 인생의 짐은 거대한 하나의 덩어리죠. 구성 요소가 다양해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이 죄입니다. 이미 저질러 놓은 죄에 대해서는 뉘우침과 후회가 따르고 그로 말미암는 수치감, 공포심이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결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죄는 인생의 가장 큰 적이 됩니다. 그 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죄에는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이 온다는 것을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의 출발점은 죄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마귀가 가만히 둡니까? 양심을 찔러대면서 너 같은 것이 자책감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런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노력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술 혹은 섹스 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가는 이것이 나름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죄로 말미암는 공허와 두려움과 불안함을 벗기 위해서 노력하는 몸부림들입니다. 잘못을 했으니까 그 죄를 상쇄해 보기 위해서라도 선한 일을 해보려고 애쓰는 것도 부담입니다. 바로 이런 부담이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자기공로주의입니다. 신천지나 사이비 이단들 다 이 공로주의 멍에에 짓눌려 있습니다. 얼굴들을 잘 보십시오. 본인들은 잘 모르지만 신천지나 사이비 이단들 잘 보십시오. 얼굴이 어둡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부담이 가중되면 인간 내면의 부조화를 일으키고 그 부조화는 주변에 대한 불만으로 나오는 겁니다. 다 같이 직장 생활합니다. 아무 말 없이 행복하게 직장 생활합니다. 근데 왜 그 사람은 유독 그렇게 불만이 많을까요? 내면의 부조화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 사람 인격의 부조화 때문입니다. 그 내면의 부조화는 삶의 균형을 깨뜨리게 되고 집중력이나 창의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창의력도 없고 집중력도 없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인생에 뒤처지는 자가 됩니다. 패배자가 되죠. 그런 속마음은 뭘 하더라도 자신감이 없으니까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불안함을 가만히 가지고나 있으면 다행인데 외부에 대하여 무절제한 반항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반항하면 매를 벌지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반항하는 사람을 고이 받아주는 세상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을 어머니도 그 아이를 받아내질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왜 터져나오는지 아시겠습니까? 반항합니다. 반항하면 그 반항을 제압하기 위해서 더 강한 힘이 부딪혀오고 그 강한 힘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무참하게 짓밟히게 됩니다. 거기에서 오는 무능감이 있습니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자기 비하가 찾아오게 됩니다. 더 많은 짐이 부과되는 거죠. 근데 사람은 독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짐을 가지고도 포기를 할 수 없으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처절한 몸부림이 나옵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의 짐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기 허세도 나오는 것이고 각종의 위선도 나타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몸부림을 칩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는가? 이런 두 가지 마음이 그 마음속에 늘 다툽니다. 삶의 무의미와 공허로 치닫게 되죠. 그러다가 절망이라고 하는 망치로 일격을 당하게 되는 순간에 인생이 수습불능의 상태로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짐에서 자유하십니까? 이거 지금 제가 남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생의 어느 시점에 이런 갈등들을 여러분이 다 했을 법한 이야기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떠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서글픈지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죄나 허망한 생각들, 그 사슬을 끊어내셔야 여러분이 인생의 진정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오늘부터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누가 복이 있어요? 누가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복 있다 말합니까? 겉으로 볼 때 세상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부럽습니까? 잘생긴 사람이 부럽습니까?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아니요.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이켜서 잘못된 삶인 것을 인정하고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새날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초청 단순합니다. 몇 가지 정리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첫째, 예수님의 초청은 단순하다. 조건이 없습니다. 세상은요 전부가 조건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초청은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늘 조건 중심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무조건적 은혜를 준다니까 경계심을 갖습니다. 뭔 다른 계산이 없나?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이유 없이 나오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가나?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어떻게 예수 믿나? 그러니까 더 믿으셔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짐이 많을수록 주님은 환영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주님은 환영하십니다. 세상은 그 사람들 다 거부하겠지요. 죄가 많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은 전능하시네요. 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Anybody, 누구든지입니다. Anything,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와라. 예수님은 바다에선 바다의 문제 해결하고요. 광야에선 광야의 문제 해결하고요.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요. 배고픈 자는 먹여주시고요. 목마르면 마실 수 있게 해주시고 전공 분야와 상관없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라는 그 부름은 현세적이죠. 다 내게로 오라. 언제 와야 됩니까? 언제 와야 됩니까? 지금입니다. 말미를 가지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집회할 때였습니다. 한 열흘간 계속되는 집회인데 그 조카가 아직 예수를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집회 초청이 돼서 그 집회에 참석한 겁니다. 그 집회의 마음에 뭔가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집회 마치고 삼촌 무디에게 나와서 상담을 요청했는데 무디가 계속되는 집회에 지치기도 하고 또 그 다음날 집회에 대한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 집회 마치고 만나자. 조카에게. 그랬는데요. 그날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조카가 불에 타서 죽은 겁니다. 땅을 치게 됐죠. 땅을 치게 됐죠. 기회가 언제든지 있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 입장에서도 나중에 또 오늘 이 예배당을 찾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중에 글쎄요. 그 나중을 여러분이 스스로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입니다. 당장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비이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거짓말에 속은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부르시는 초청마저도 뭔가 뒤에 뭐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역시 의구심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신 분 아닙니다. 신천지나 사이비 이단들 이런 것들은 다 뺏어가죠. 살금살금 와가지고 몸도 뺏어가고 영혼도 뺏어가고 가정도 뺏어가고 재산도 다 뺏어갑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온몸을 던져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부려 피 흘려 죽으시는 그분의 사랑은 진실성 있고요.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행적들은 다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 나올 때 얼마든지 기대를 가지시고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리 큰 것이라도 여러분 주님 안에 다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겐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나아가되 오직 예수께로만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여기저기 쉴 곳이 많다고 손짓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러나 거기 가서 쉬는 게 아니라 짐이 더 한 가지 얹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창세기 4장 13절을 보시면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범죄를 저지른 가인이 이렇게 절규합니다. 내 형벌이 너무 중해서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형벌이 너무 중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욕망과 시기심에 짓눌렸던 영혼의 절규입니다. 제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모든 삶의 짐을 하나님께 맡긴 G.F. 루트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찬양하네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축복이요, 이 승리가, 이 소망이, 이 노래가 다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